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땅한 삶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은 자며 구원받은 자고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본받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땅히 그렇게 본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마땅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 없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도 마땅한 바가 있어요. 그들도 마땅한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땅한 바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뭡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마땅한 바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그들은 마땅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땅한 바를 해야 됩니까?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랑하신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삶을 사는 것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바를 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고 빛의 자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딱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소나무, 그럼 잣나무,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열매가 딱 맺힌 것을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무슨 귤나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희가 빛의 자녀냐? 그러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내는 삶으로 인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참 저 사람 신사적이야.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고 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빛의 자녀 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건져내셨고 생명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시험해 봐라. 이 시험은 어떤 유혹이나 테스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증명해 보여라 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라. 네가 빛의 자녀냐? 열매로 증명해 보이는 거야. 드러내 보이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딱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 나가고 또 사람들한테 섞여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또 남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는 뭐 어떠한 그런 드러나 보임으로 내가 빛의 열매가 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를 위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일 때의 기준, 즉 시험의 기준은 뭐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행실을 드러내 보일 때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를 뭘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증명해요. 빛으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보이고 더 엄밀하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내가 그렇게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지하철에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의로움, 착함,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해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헌혈하러 가는데요. 나를 잘못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꽉 차서 기다리다가 못하고 올 때도 있어요. 신천지 그 이단들이 때를 지어서 그냥 거기에서 헌혈을 해요. 착한 일 해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이 기준에 맞는지, 즉 빛에 맞는지를 시험, 테스트, 증명해봐요. 증명해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의 기준은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땅한 바를 행하며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빛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검, 시험, 분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5절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과가 이거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빛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갑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러한 점검하는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감정이 앞서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상고해서 주의 기울여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17절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계속 거기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이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15절과 17절에 하는 이야기를 이 12장 2절 한 절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15절과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분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연결을 해서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그러한 삶, 분별 있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영적 제사가 없는, 산제물로 드려지지 그러니까 드림이 없는 분별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데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구약에 양하고 송아지 잡듯이 목을 쳐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하는 그러한 제물 아니에요? 가루로 드리면은 그 작은 것 하나 남지 않도록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진 그런 제물 아니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그런 사람, 분별하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별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하여 보라 라는 그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분별하라 라는 그 말은 입증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삶에서 드러내 보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그러면 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입증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인정하라.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단을 해버려요. 제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인정하여 삶의 현장, 즉 모든 관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이 헤메라라는 단어는 뭐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낮,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낮 시간 이야기도 하고,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일생에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이나 뭐 그런 것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헤메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각주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날들이 악하니라. 그 날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한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도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하늘을 보면서 날씨나 이런 것은 분별을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오늘 우리가 그러는 거죠.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인데, 악해진 이때인데 그런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또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또 내일 다시 오면 또 그렇게 하지. 여러분, 믿음은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진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죠. 각주 봐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 악한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 같이, 어둠에 있는 인생들과 같이,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껴라. 이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죠. 그럼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은 내가 하늘을 보니까 그렇더라.
또 아니면 그냥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버렸어요. 자기들 옆에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저들이 보고 막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뭔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내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시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없는 것처럼 저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주눅 들고 도망가고 쫄아있던 그들이 어때요? 이제는 막 앞장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똑같이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역사하실 때는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자셨죠.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표현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심,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심,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표현은 성령의 내주, 인치심, 성령 세례,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단회적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죠. 그런데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시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받으라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엊그저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봤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수동태는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계셔요.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 명령형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받아지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받으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내가 막 땅을 열심히 파서 뭐 고구마를 캐듯이 뭘 캐듯이 해서 그렇게 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10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해갖고 방방 뛰어봤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바꿔보면 이거예요.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 담기 위해서 의식하며 살아가느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식할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피식 웃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벽에다가 성령 써놓고 쳐다보며 그게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을 성령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드러나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2절 이하에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늘 기쁨의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주께 노래하며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며 이러한 찬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요. 두 번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있으면 감사하고 누가 못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성령 충만하고 쫙 외치는데 감사가 없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우리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굴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나타나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나타날 때에 그런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뭘로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는데 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하냐 사탄도 귀신도 뭐 치료도 하고 뭣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광명 천사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지금 이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19절, 20절, 21절에 우리가 처음에 빛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해보고 분별해보는 것을 빛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2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은 주라는 단어로 쓰고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 보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충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성령 충만은 미안하지만 감정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자.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신 태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물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 지혜 있는 자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로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종과 상전의 관계나 교회 성도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나를 사랑하심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기준이 돼서 관계 안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뭐 덕을 끼치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혜 있는 자,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진짜 방법은 뭐냐?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로서 이웃에 대한 이런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에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 보죠.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복받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또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